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두 방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됨, 또 하나는 사람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그 권능, 그 크심을 발견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됨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은 발견하는데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사람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3년 동안의 삶을 살아내시고 보여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를 원하세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몸, 부족한 언어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를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은 스스로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인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아들인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능력을 행사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렇게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거지, 이렇게 말할까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을 몸으로 잘 담아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영광이 어떠한지,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판단을 하는 거고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게, 귀로 들리게 나타내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됨을 발견할 수 있어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됨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가시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떠하기를 원하시고 어디까지 한계를 지으시고 또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통로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스스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가정을 정말로 맡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셔도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돈을 쥐어줘가지고 저 아이가 저것 때문에 타락하면 어떡하나 걱정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안심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도 괜찮았어요. 그럼 제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서범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목사로 맡겨서 목양할 수 있도록 맡겨도 주님은 잠을 잘 주무실까? 아마 주님은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노심초사, 아마 못 맡길 것 같아서 괜히 맡겼다고 아마 후회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됨,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실제로 많은 것들을 맡기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막상 그것을 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것인가, 그것은 맡겨봐야 알아요. 지금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맡겨놓으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승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이 형상이라는 말은 여러 표현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주님의 마음도 주시고 주님의 권능도 주시고 주님의 능력도 주시고 주님의 인격도 주셨죠.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보이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택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에 웰빙, 웰다잉이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사실은 웰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웰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웰리빙에 관심이 많이 있죠.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이 있죠. 어떻게 잘 존재할 것인가에 관심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존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로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죠. 웰빙 하는 사람 주로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합니다. 우스갯소리를 해도 안 웃고 상당히 차원 높은 우스갯소리였는데 안 웃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네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 그것은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모습이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정말로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그가 세상에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의 인생이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그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람들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연약한 몸, 연약한 지체, 40일 동안 굶주리면 하나님의 아들도 배고파해요. 사람의 아들은 하루만 굶주려도 배고파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40일 굶주려도 배고파했어요. 연약했죠. 꼭 주무셔야 했고 때때로 판단이 있고 비판이 있으면 주님께 피하여 가기도 하시고 그런 연약한 몸으로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살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났고 자유함이 있었고 평안한 잠을 주무셨어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뭔지를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구성이 성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생기예요. 흙은 땅의 성분이에요. 생기는 하늘의 성분이에요. 사람 안에는 하늘과 땅이 함께 있어요. 사람 안에는 흙의 성분이 있어서 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하늘의 성분을 가지고 하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사람의 입으로 고백할 때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할 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명령할 때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일들이 사람의 연약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천사를 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땅의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람을 택하여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신음하는 소리들, 애통하는 소리들,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땅에 속한 이 흙의 성분들이 하늘로 올라가 생기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이렇게 땅에 속한 신음소리들, 땅에 속한 원망들, 땅에 속한 핏값들, 땅에 속한 소원들, 땅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안에 하늘도 있고 그 안에 땅도 있으니까. 천사는 하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하늘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이 돼요. 연합이 돼요. 바로 이것을 담아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이 땅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버려요. 나타난 바 되고 올려진 바 되고 내려온 바 되고 올라가는 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면서 또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탄식하는 일이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만든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신 그 사람 앞에
두 종류의 나무를 주님께서 두셨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하나는 생명실과예요. 생명나무죠. 하나는 먹어야 되는 거고 하나는 보기만 해야 돼요. 하나는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는 보기만 해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도 사실은 이 삶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먹어야 될 아내가 있고 먹어서는 안 될 다른 아내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19금인데. 그렇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재산이 있는가 하면 보기만 해야 될 남의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냥 보아서는 될 일, 보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내가 본 몰래 땅이 있는가 하면 내가 바라만 보아야 될 하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 안 될 것들 이미 에덴 동산에 붙어 두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취하여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배불러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예수님으로 자족하고 예수님으로 안전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었고 나는 예수님으로만이 승리합니다는 예수님으로 배불러 하는 그러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실관을 가져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먹어서는 죽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간혹 그러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믿음이 상실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만 봐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 잠깐 보시죠. 잘못 앉으신 겁니다. 그러면 얼굴만 봐도 믿음이 확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쩐 이게 부부싸움하고 온 사람은 얼굴만 봐도 그냥 사망이 막 침투해 들어와요. 먹어서는 안 될 나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해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꼭 가지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도들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들, 우리 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바라만 보아야 돼요. 어떤 거는 멀리 두어야 하고 어떤 거는 내가 취해야 돼요. 바라는데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먹어도 토해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언어를 들어도 그에게 여전히 사랑이 왕노릇하고 그에게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말을 들으면 그가 의심을 하고 내 말을 들으면 그가 주님과 더 멀어지고 그의 믿음이 혹시 상실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생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듣고 나를 만나면서 죽어가게 하는 사망의 자리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생명을 먹고 생명을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사망은 바라보면서 경고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먹는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표독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이 왕노릇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기뻐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죠. 주님은 이런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 교회 하면 뭐예요? 아주 피 터지겠어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막 뭔가 막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라도 해가지고 막 억지라도 막 얻을 수 있는 그런 표독스러움이 있는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사람들은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하고 만나면 부드럽고 거친 것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덮어줄 줄 알고 용납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는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이러한 사람됨의 모습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한번 살아보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 그런 사람은 아마 짓밟힐 걸 그래요. 놀랍게도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마귀의 일을 이기셨어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평안을 얻었어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었어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버려버린 그것을 주님은 그것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방법들을 취하지 않냐고 세상의 방법들로 승리를 하려고 하는 정말로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넘어가면 사망이에요. 그곳에는 머무는 자들마다 죽어요. 왜냐하면 생명 실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사람의 한계를 정하신 거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야 될 땅이 있고 살아서는 안 될 땅이 있는 거예요. 한계를 하나님께 정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과 같이 사람의 한계예요. 이것을 넘어가면, 에덴 동산을 넘어가면 죄예요. 사망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울타리가 돼서 그걸 넘어가면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울타리이면서 사람이 밟아야 될 땅이고 경계예요. 한계라는 말이죠. 이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용서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울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울타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본과 교회 하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 종이 쑤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다 보면 아픔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멀리, 체질 자체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독을 너무 많이 마신 거죠. 독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우리가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와서, 우리가 너무 악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우리의 인생이 떨어져 있어서 그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의 요구하심을 들을 때 그것을 쉽고 즐겁게 따라갈 수 있고, 아, 정말로 이것이 쉽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평안이구나 하는 그러한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위치를 두시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 두시고 그 밑에 피조물을 두셨어요.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섬겨서는 안 될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면 우상숭배가 돼요. 밑에 있는 피조물이 사람의 위치로 올라오면 이것도 우상숭배가 돼요.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느 정도의 모양과 한계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져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한당하고 한계를 정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서 하나님을 못 누린다 아닙니다. 가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부유한 때 부유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어요. 지혜로운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미련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한 잠이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행하는 일들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너희가 화평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도울 것이고, 그들이 너를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고, 그들의 모든 행사는 너를 즐거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예수님은 심지어는 바람을 향하여 명하여도 바람이 도와줘요. 얼마만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 온전히 살아냈으면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을 한다면 마귀가 떨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다가간다면 만물이 우리를 향하여 미소 짓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서 야, 온유와 겸손이 저거구나 하고 말하겠죠. 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림이 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이 될까요? 돈도 짐이 돼버렸어요. 건강도 짐이 돼버렸어요. 왜 누림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됐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지혜를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지 않냐고, 은혜가 되지 않냐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언어를 가진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 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돼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이유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 되려고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깊으면 사람 돼야 돼요. 더 따뜻하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더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라 더 용납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우리는 사람됨을 관심을 갖지 않냐고 사람 아닌 것에 관심을 가져요. 뭔가 초월적인 것들, 초월적인 능력들, 결국 그 모든 것들도 이 몸으로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교회에 어떤 인식이 먼저 들어옵니까? 교회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는 잘 조직된 모임, 이것이 교회죠. 그 조직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혹 우리가 이 잘 조직된 주목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위해야 됩니다. 조직을 위하면 안 됩니다. 조직을 위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는 것만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가 조직화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정치 문제로 가져가면 그렇죠. 자, 국가가 뭘까요? 한반도가 국가일까요? 한반도와 그 한반도에 소속된 섬들이 국가일까요? 그건 영토죠. 국가는 아닙니다. 짐이 국가니라. 짐이 국가일까요? 짐은 무겁지 국가가 아닙니다. 뭐가 국가죠? 백성이 국가죠. 왜 영토가 필요하죠? 백성을 위해서 그러죠. 백성 죽이고 영토를 얻으면 못합니까?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죠. 법을 위해서 백성이 있다면 이미 그건 국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백성을 위하지 못하는 정치는 이미 정치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조직을 위해서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조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의 사회 조직일 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명예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조직일 뿐이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과 대적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다. 천만의 말씀이 사람 대적하고 교회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늘과 땅은 분리가 돼요. 사람만이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들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 옆에 나중에 언젠가 상 받을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우리가 상 받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성전 건축에가 상 받는 일이 없습니다. 건물 건축에 상 받는 일이 없습니다. 상 받지도 못할 일을 위해서 왜 우리가 이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받는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때 전부 다 상 받는 일이 뭐죠? 사람에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성경을 쭉 관통을 해서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사람 얘기예요.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들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가예요. 이 세상 일들이 사람을 통해 어떻게 흘러가는가예요. 사람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사람을 빼버리고 천사 얘기를 하고 사람을 빼버리고 천국을 얘기해요. 사람을 빼버리고 구원을 얘기해요. 사람을 빼버리고 교회를 얘기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야 될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선대해야 됩니다. 사람을 덮어줘야 됩니다. 용납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건 조직을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주님을 잘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을 상실하지 않고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고 내가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 내가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돌아보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진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의 사람 된 것.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사람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보여주신 것은 사람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그 연약하고 나약한 그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나는 상황이 어려워서 주님 말씀 못 지켜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내 상황을 한번 보다 그런 말 안 나올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저 밑바닥으로 스스로 내려가셔서 광야에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담아내셨고, 그것이 승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되고 나니까, 참 사람이 되고 나니까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사람 되기 위한 기도가 없어요. 사람이 안 되기 위한 기도들이 주로 많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낼 것인가를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 어떻게 이 땅을 버려버리고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를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나무 이름을 지어준다고 할 때 가시나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가시나무, 가시나무새. 가시가 너무 많아, 아픔이 너무 많은 사람. 동백나무, 사철나무, 장미, 겉으로는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막 주는 사람.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돼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옆 사람 한번 잠깐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하고는 너무 신비스러워서 너무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은 심지어는 창기들조차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조차도 예수님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대단히 신비스럽고 놀라운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 어떤 분일까요? 뭔가 신비스럽고 말 붙이기가 좀 어렵고 그런 사람이 좀 뭔가 주님이 가까이 가깝다 하는 그 생각, 사람 냄새 나고 얘기 쉽게 하고 싶고 그냥 마음 터놓고 얘기하고 싶고. 혹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올 것 같습니까? 그 신비로운 모습으로 올 것 같습니까? 아닐걸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덜 떨어지고 가끔씩 성질도 좀 내고 막 은혜가 안 되는지 아멘. 우리 남자는 할렐루야. 역시 우리 믿을 건 남자밖에 없어요. 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사람으로 담아내는 것 때문에 상 받는 거예요. 사람으로 잘 살았기 때문에 상 받는 거지, 사람 되기를 포기했다면 우리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요. 몸을 입고 질그릇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에 표현하고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너무나 견고해서 딱딱해서 도와주지 않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꼭 도와주셔야 될 사람,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쉽게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 죄가 너무 많이 용서받아서 다른 사람이 허물이하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정도 나는 옛날에 다 지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도 용서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주님이 필요 없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지도 않아야 될 그 권능 있는 사람, 신비스럽고 놀라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람 냄새나는 사람, 그냥 가까이 가서 얘기해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나를 끌어안아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교회가 실제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싸워도 그냥 술 한잔 마시고 잊어버립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술을 안 마시고 그런지 싸움을 아주 질이 멸렬하게 끝까지 가져가요. 그럴 거면 그냥 마시세요. 그냥 할렐루야. 화해가 안 되면 그냥 마시세요. 그냥 마시고 화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 누가 왜 마셨냐고, 화해가 안 돼서 마셨습니다. 그냥 그러면 돼요. 실제로 그래요. 교회가 사람됨을 더 세상보다 더 포기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의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정의입니까? 화평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 용납해주는 용서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이름으로 멱살을 잡고 싸움박질을 해요. 사람이 존중하다고 하면서, 사람이 귀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가고 싶고, 다 털어내도 다 받아주고 싶고, 죄 용서를 너무 많이 받아 다른 사람 죄 같은 것은 비판할 가치도 없어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넉넉히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그와 같은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에다가 하나님 보배를 담기를 원하세요.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질그릇같이 부족해서 사람 냄새가 나고 죄 냄새도 나고 연약함도 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나는 연약하기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이김의 마지막 최종적 자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기세요. 마지막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싸우지 않냐고 뭘로 오셨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최종적 승리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을 잘 담아내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좀 부족한 언어지만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로 미련한 말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한 것처럼 그를 구원하는 진리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천사들일까요? 아니죠. 사람이에요. 사내의 아이를 낳는, 우리 요한계시록 안 봐서 또 아무튼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를 삼키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를 삼켜 죽으려고 용이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삼켜 죽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끝나니까. 대신에 사람이 승리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서 우리가 머무는 땅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택하여서 내 형상을 입히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편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바로 이 1장 26절 28절 말씀이 우리를 향한, 너를 사람 되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사람이 되면 내가 다스리게 될 거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